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정과 교회를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은 구약 시대에 세워졌고 교회는 신약 시대에 세워져요. 이걸 볼 때 우리가 교회보다도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제도로서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가정의 중요성과 그 중요한 제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을 사단이 공격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가정이 무너져 버려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가정교회예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해지고 부모의 권위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진행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몸된 교회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에게 짝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에게 짝 달라붙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의 분부하심, 그분의 명하심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커피 팔아도 사역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커피 팔면 사역인가? 아무거나 사역이래. 교회 가서 마이크 들고 두 곡 세 곡 부르면 찬양 사역했대. 확 그냥 막 그냥 무슨 그게 사역이야.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찬양대를 세우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봉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찬양은 봉사예요. 이 시대에 진짜 사역이 사라지면서 아무거나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물결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거나 사역이라고 그러고 교회도 아닌 파라초치를 마치 교회인 양 신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도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를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는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어울려져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원시적인 교회의 형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에게로 또 야곱에게로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과 언약이 실행되는 배경,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것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은총 자체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약에서 발견되는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존재하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파기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잘 인도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육체적 결합은 당연한 거고요. 그 안에는 심리적 결합도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연합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답고 충만한 복이 그 가정 가운데 내려지는 거예요. 가족은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에 의해 가정 공동체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 가정을 나눌 수가 없게끔 성경에서 말씀하셨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정은 일생의 연합이에요. 일생의 연합.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을 쾌락적 연합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몇 명씩 데리고 살지 못하니까 순서대로 살잖아요. A라는 사람과 살고 이혼하고, B라는 사람과 또 한 2, 3년 살고 또 이혼하고, C라는 사람과 한 2, 3년 살고 이혼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갈아치우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법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그런데 실제로 전체로 보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을 관계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가정은 일생의 연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결혼 형태를 보면 순결한 사랑 관계로 표현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결혼한 관계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취하게 하잖아요. 고멜은 창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고멜이라는 여자를 너의 부인으로 취해라 그래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 민족은 창녀처럼 됐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아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이 시대의 교회들이죠. 가정은 단순히 구성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남녀 간의 혼인 형태를 통해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를 삼으셔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양이에요. 세상은 자신의 쾌락을 쫓아가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은 자신의 쾌락을 쫓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두 기둥의 표대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저 앞에 두 개의 기둥이 딱 서 있어야 돼요. 하나는 복음의 승리,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위에 세워진 전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순종으로 가득해져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가정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셨고 가정의 실패에 대해서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구약시대 가정을 사단이 공격해서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신약시대 교회를 무력화시켜요.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혼이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사회적으로 이혼이 급증하면서 각 가정 공동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무너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가정이 구성되는 것은 일생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이혼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버려 일반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마저도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아주 고민입니다. 가정이 와해되고 있어요. 가정은 현대 사회의 거짓과 야망에 유혹돼 버렸어요. 많은 도전과 변화를 겪어오고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가정들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분열이 나타나고 결국 가정 공동체가 와해돼 버리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이혼 관련한 설교를 못해요. 왜? 그런 설교하면 이혼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혼이 된 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야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미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이루었어요. 회사가 있는 도시에서 퇴근하면 잠자리가 있는 자기 집으로 퇴근해야 되는데 그 길목에 러브 호텔이 들어서서 집으로 가는 아버지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영화를 보세요. 우리 여기 영화 전문가가 있는데 제가 영화 얘기 한마디 할게요. 미국의 영화를 보세요. 어떤 재난 영화라든가 뭐 보면 그 가정을 지키려는 미국인들의 아주 뜨거운 열정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마지막에 부모와 자식이 다 끌어안고 환난을 거쳐 나오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영화의 클라이막스로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주어주는 게 미국의 영화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1960년대부터 80년대에 미국 그 가정이 와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들이 미혹되고 집에 가는 길에 러브호텔로 들어가고 가정이 와해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정은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기독교 의식, 청교도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들이 무너지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영화가 나와요? 인간 예수라는 영화가 나오죠. 1970년대에.
우리나라는 그 영화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막 각 기독교 교단, 교회에서 반대한다, 피켓 들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부정한 영화를 상영하지 말라 막 이랬어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고 막 이런 영화예요.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 감독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미국 사회에서 가정이 무너질 수 없는 것인데 무너지고 있다.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인데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기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정을 무너뜨리면 예수도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인간 예수 영화를 만든 거예요.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예수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지금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1960년대에서 80년대 돈이 각 가정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돈의 함정에 빠지고 중독된 사람들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아버지는 러브호텔로 가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은 미국 사람들이 인간 예수라는 영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무너지는 걸 보았느냐? 이 영화처럼 돼서야 되겠느냐? 우리의 가정도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야 부정한 영화 상영 말라 이랬다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실제적인 교훈은 모르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 공동체를 주신 목적은 가정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여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감당케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대사회적 구원 사역이에요. 어느 한 가정이 있어요. 아이들이 근사하고 반듯하게 자라가요. 그러면 믿지 않는 옆에 있는 가정들이 그 집을 보고 아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북경에 우리 학생들이 오면 2주 만에 정신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냥 아주 순종적인 애들로 만들어요. 그랬더니 북경시 국가보이처 처장이 어느 날 나를 만나자고 그래. 북경시 보이처 처장은 외국인 교회랑도 굉장히 긴밀한 사람이에요. 외국인 교회들을 감시하고 핍박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그 보이처 처장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교회로 우리 아들 보내면 애들을 좀 반듯하게 바꿔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소문을 들었다는 거야. 저 김능영 목사한테 보내면 얼마 안 돼서 애가 그냥 완전히 정신이 들고 반듯해진다고 소문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이래. 그래서 속으로 야 그 질풍노도의 시기야 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그 부모는 걱정이 되니까 중국은 애 하나잖아요. 자기 애 하나인데 그냥 애가 이상한 거야. 그냥 사춘기에 걸려 있으니까 나한테 좀 부탁한다는. 어떻게 애를 바꾸냐? 기타로 바꾼다. 기타를 치게 한다. 여러분 음악은 놀라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악기가 10개가 있어. 연주했어. 한 명 틀리면 걔만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음악은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악기 10개를 놓고 연주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틀렸어. 그러면 그 녹음한 그 음악 자체가 다 틀린 거예요. 음악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키다 보니까 악기를 시키면 뭔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어도 전체를 위해서 내가 해줘야 돼. 내가 중심을 잡아야 돼. 각각의 사람이 다 똑같이. 음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신학생 받으면 제 1년 차에는 무조건 음악으로만 그냥 후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저 만주에 있는 심양에 그 전세버스 운전하는 마술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시성을 가진 운전사인데 내가 심양에 찬양 집회만 가면 그 버스를 빌려서 운행하는데요. 심양역에 딱 도착하면 악기 차에다 쫙 싣고 애들이 쫙 버스 타고 도착하면 쫙 내리고 악기 세팅 쫙 하고 이러는 걸 마술후가 본 거예요. 보더니 어느 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쟤네들이 중국 애들이 맞냐는 거야. 아 중국 애들 맞지. 근데 중국 애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는 거야. 중국 애들 맞다. 그랬더니 마술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냐?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대신 법과 식대로 믿어야 된다. 저는 지난주에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놀랐어요. 거기 중고등부 사역자가 지난 겨울에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하는데 뭐 기도원 같은 데 이런 데 가거나 어디 뭐 펜션 같은 거 빌려가지고 수련회 하고 이러잖아요. 수련회 하는데 자기네 교회에서 숙식하면서 휴대폰 가지고 게임을 했대.
기도한 게 아니라 수련회 때 게임 시합을 했대. 게임 시합. 휴대폰 가지고. 뭐 집단으로 하는 게 있나 봐. 있어요 그런 게? 막 집단으로 하는 게 있나 봐. 그러더니 애들이 다 나왔다는 거야. 성공적인 수련회가 됐대. 어떻게? 휴대폰 게임 했다는 거야. 2박 3일 동안. 애들이 막 눈이 토끼 눈이 돼갖고 눈이 막 충혈되네. 잠도 안 자고 2박 3일 동안 하나도 애들이 낙오하는 애들 없고 빠져나가는 애들 없고. 근데 내가 그게 무슨 수련회야 그랬더니 그래도 애들을 교회에다 쫙 모았잖아요 그러더라고. 그 모으면 뭐해? 여러분, 교회는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중심으로 따라가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에 그 사명을 주셨고 교회에도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잠깐 세상에 들렀다가 가셨어요. 아주 큰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을 통해서 가정에서 교회로 표대가 옮겨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는 일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사단은 가정을 파괴하고 오염시켰어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죄에 빠지게 되면서 그 이후에 탄생한 모든 인류가 그 원죄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죄의 홍수가 나버려요. 그 죄의 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는 방법을 물 홍수를 삼으시는 것 보게 돼요. 죄의 홍수를 물 홍수로 심판해 버리시는 거죠. 가정을 파괴시킨 사단이 지금은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어요. 왜? 교회도 가정처럼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를 유혹하는 방법은 이 시대에 뭐예요? 이벤트죠. 이벤트. 교회 이벤트로 교회를 유혹해요. 이벤트의 밑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움직여요? 물질 만능주의가 움직이는 거예요. 물질 없이 어떻게 이벤트예요? 교회가 물질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벤트하는 교회는 하나님 믿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는 물질을 믿는 교회예요. 성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죄로 물든 패역한 세대에서도 의인을 찾으셨듯이 지금도 의로운 가정과 교회를 찾으셔요. 계명대로 하는 가정, 순교의 영성으로 결단하는 가정,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가정을 보완하시려고 가정과 동일한 사명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시적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북경에서부터 어떤 누구에게 후원을 받으면 그 돈이 무조건 교회로 들어옵니다. 교회로 들어왔다 나가요. 우리 교회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헌금이 다 교회로 다 들어옵니다. 뭐 개인 주머니로 해서 나가버리고 이런 거 없어요. 다 교회로 들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헌금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계명대로 하는 가정, 계명대로 하는 교회, 순교 영성의 결단이 있는 가정과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고요. 그 가정이 가시적 천국이고 그 교회가 가시적 천국이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설립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예수님 일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손 다 털고 올라가시죠. 그리고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랬는데 그 주님을 믿지는 않고 물질 만능주의 만몬의 신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자연 양계법처럼 법과 식대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고 푸른숲 평안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되 주의 계명대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부흥은 사람의 머릿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게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에요. 머릿수가 중요했다면 성도 2만 명짜리 예루살렘 교회 보존해야죠. 그런데 주님은 성도 2만 명짜리 교회를 흩어버려요. 그리고 복음의 촛대가, 선교의 촛대가 어디로 옮겨져요?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요. 안디옥 교회는 제사장도 없었어. 가난한 사람들이야.
30명 정도 된다고 고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복음사역의 최전선에 30명짜리 안디옥 교회가 서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잖아요. 복음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잖아요.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왕성하게 움직이시고 거기에 정당한 사역, 유효성 사역이 나타나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죠. 여기 푸른숲 평안교회에서 출중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지고 각계각층의 유력한 인물들이 나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히 일어나고 성경교육이 철저하게 진행돼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으로 인재양성사역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의 뒷받침을 위한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제가 북경에 가서 학생들을 양육해가지고 다 자기네 교회로 돌려보내고 이럴 때 그때 우리 찬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아주 어렸어요. 교회에 중국 학생들이 가득 있다가 졸업식 딱 끝나고 나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고 애가 멘붕이 오는 거야. 어린애인데도 아빠가 막 학생들 양육하고 키웠는데 애가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뭐하러 이 일을 하냐는 거야.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복음은 활주로 사역이에요. 기름 잔뜩 넣어주고 잘 고쳐주고 어서 복음의 현장으로 날아가라. 그래서 날려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창고 사역이죠. 그냥 목사 제자 만들어갖고 우리 교회만 다니게 하려고 양육해요. 주의 사역은 활주로 사역이란 말이에요. 양육해서 보내주는 거야. 우리 한국교회는 이 담벼락 안에다 꽉꽉 채우려고 그러죠. 사역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인재 양성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사역에, 이 거룩한 일에 그대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정직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배양하는 일에 모든 걸 다 쏟아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 세우고 살리는 세계적 이슈도 만들어내야 돼요. 5대양 6대주도 누비고 민족과 세계사에 쓰임을 받는 자들이 나와야 돼요.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가정과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근사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